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저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힘이 세서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런 내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2025년이 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새 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새 일, 그 새 일을 체험하는 신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신나는 말씀을 하시면서,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 그 새 일을 체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내 옆에 사람, 내 선배, 후배, 내 직장 동료, 내 친구, 내 친척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생각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내 노력도 아니요, 믿음, 그 믿음으로 이제 이 땅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해요. 그래,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내 친구도 그렇고 내 선배도 그렇고 내 후배도 그렇고 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살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라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해요. 이제 월요일부터 회사에 출근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화요일도 회사에 출근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면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러면은 내 매일의 삶 속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말씀이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저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하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속 그 부분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 하면서 그럼 내가 저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까? 이게 나한테 항상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하나님의 하신 세일을 체험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삶을 산다.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이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 로마서 5장 10절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 이 5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을 산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단순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신이시여,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이 되니까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요한사도, 그 요한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노니라고 얘기해요. 요한사도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해 주심을 직접 보았고 그 부활하심을 직접 보았어요. 그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체험한 요한사도가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전해서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내가 그렇게 전함으로 해서 너희도 우리처럼 같이 사귀자, 친하게 지내자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요한사도가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요한사도와 사귐을 친하게 지내는데, 그게 단순히 요한사도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것은 단순히 우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사도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목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믿어서 같이 사랑의 교제 속에 사는데, 그 사랑의 교제가 단순히 요한사도와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안 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 힘겹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돼요. 물론 그런 삶이 귀한 삶이 맞아요. 귀한 삶이 맞는데,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 때 첫 번째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나도 안 하고 희생하면서 고통스럽게 살면서 뭐 먹을 것도 막 하루에 한 끼만 먹어가면서 뭐 이런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사는 거, 그것이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이걸 해드릴까? 저걸 해드릴까?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만 듣고 있어. 참 세상적으로 보면 못됐어요. 말을 대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놔둬라. 이미 좋은 편을 택하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마르다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 가운데 희생하며 섬기는 삶 사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해드릴까 준비한 건 좋은데, 마르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동생의 그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화내잖아요. 짜증내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뭔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 그건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화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짜증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 나하고 가깝게 지내자, 사랑의 삶을 살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 때 처음부터 네가 막 하기 싫은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그게 아니라 나랑 사랑의 교제를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의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고,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또 말씀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다라고 얘기한다.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특별한 용어로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배다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신 하나님. 그렇게 날 사랑하신 하나님. 근데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착하고 의롭고 능력 있고 똑똑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형편없는 존재였을 때, 내가 무능력한 존재였을 때, 내가 연약한 존재였을 때, 그런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중심에 내어오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데 누구와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가? 그렇게 날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우리가 그것을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따라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새벽에도 만날 수 있고, 밤중에도 만날 수 있고, 저녁에도 만날 수 있고, 내가 있는 집에서 만날 수 있고, 길에서도 만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어디서든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실 어디서나 언제나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일에는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예배라는 것은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나 언제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즉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 중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예배의 시간이 언제인가? 바로 주일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 왜 중요한가?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의 그 연장선에서 이 주일 예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십계명의 말씀 중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많은데 왜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많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내일은 안 하고 맨날 다른 사람 일하나 안 하나 그것만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각자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이번에 교회 이전하면서도 이런저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야, 요새 진짜 일 안 하는구나. 그냥 이런 분이든 저런 분이든 일 안 하는구나. 일 안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너희는 놀고 먹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어떤 때는 정말 기도가 간절해요. 아버지 도와줘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데 그렇게 엿새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7일까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열심히 살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 그리고 7일째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쉼을 누려라 라는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안식일에는 쉼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는 편안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사역, 그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중에서 구원해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한다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은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시고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가를 말씀할 때 마태복음 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그 새벽, 안식이 지난 첫날 새벽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언제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요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요일.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0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이 말씀에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에요. 주일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떡을 때려 모였다. 이 떡을 때려 모였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주의 만찬을 나누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그 주간의 첫날에 이 주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구원사역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는 이제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근데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해서 마르다처럼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이상해. 마르다처럼 하긴 하면서 불평 불만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에이 다 때려치고 싶다 막 이러고
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열심히 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는 분들 많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섬기가 희생을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회교제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주일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상은 참 악해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참 악합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돈을 아껴야 돼. 돈을 많이 모아놔야 돼. 돈이 힘이야. 하나님은 돈이 힘이니까 돈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돈을 아끼는 건 돈을 안 쓰면 아끼는데 시간은 내가 아무리 안 써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떻게 저축해 놓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우리가 저축할 수 없어요.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지혜롭게 사용하라.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제가 옛날에 처음으로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에 갔을 때 선배가 하는 얘기가 일주일 한 달 내내 일하느라고 힘든데 하루 막 너무나 기쁜 날이 있대요. 월급 받는 날. 우리가 일주일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인가? 돈 생기는 날?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너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사니까 네가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고 네가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저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살다가 그렇게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런 외진 곳에 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귀하고 귀한 분들이 있어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회교제의 삶을 살자. 나를 만나고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한테 얘기하고 사랑의 삶을 살자. 예배의 삶을 살자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새 일을 체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네 목숨 다 바쳐서 네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네 물질, 네 시간, 에너지 다 사용해서 사는 거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날 미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을 살고, 또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일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다 희생해가면서 내가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날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오신 하나님, 그렇게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예배의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